원래는 강사를 초청하라 했는데 회장님이 고집이 세가지고 자꾸 저보고 하라 해가지고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주례를 맡았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주례 잘 하시는 분한테 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례사를 잘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경력 있는 주례사가 하는 얘기가 네 살아온 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일 주례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산업인들에게 이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 누리지 못한 신앙생활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 듣고 나서는 인생에 답이 나고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받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복음의 축에 둔 신앙생활이 아니고 율법의 축에 둔 신앙생활이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왜 그런 복음의 축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율법 축으로 내가 가는가. 그게 체리지는 거야. 체질. 전에도 들었지만은 내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데 왜 복음의 축에 신앙생활 안 하고 율법 축으로 자꾸 가느냐. 그게 체질이라는 거죠. 체질. 그래서 자꾸 훈련 속에 있어야 내가 이게 체질이 바꿔지는구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체질이 바꿔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체질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들려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직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은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는 또 율법주의 체질로 바꾸어지고 보는 눈이 어느 날 보면은 또 사람 볼 때에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유 목사님은 단어 쓰는데 천재라서 이제는 오직 쓰다가 뭘 또 쓰느냐? 안 돼가 각인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뿌리 내리라 그러고 그러면 체질이 바꿔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이 복음 듣고 나서 우리 영산업이라든지 렘넌트를 볼 때에 제게 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은 눌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보는 눈도 전부 다 바꿔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영산업인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 앞으로 은혜교회에 10년 이후에 주역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10년 이후에 주역은 어디서 나오느냐? 딴 데서 안 나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영산업인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은혜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조금 늦으면은 15년 될 것이고 조금 늦으면은 20년 될. 지금 15살 15년 되면은 이제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20년 되면은 진짜 또 중직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영산업인 또 나를 보는 눈이 바꿔져야 되겠고 우리 어르신들도 영산업인 보는 눈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다. 우리 영산업인들은 보배예요. 그래서 좀 철도 없고 또 모자라는 짓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배라 하니까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라고 하셨지요.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셨은즉 했어요. 하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 그릇 자체도 보배다라고 내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은혜교회에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복음 듣고 한을 가진 게 있는데, 내가 보배로운 존재구나. 그러면서 삶 현장에서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복음 받으면은 내 생명도 바뀌고, 복음 받으면은 다 바뀌었는데, 보는 눈이 우리가 틀려지면은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오는 축복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안 바뀌면은 자꾸 눌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영산업인과 복음의 영산업인과 삶 현장인데, 제일 먼저 우리 영산업인들은 세 가지 현장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게 교회 현장이고, 그게 가정 현장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학업 현장이나 아니면 나가는 그 직장 현장입니다. 그 어느 현장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 현장에 대해서 잘못 들은 생각을 가지고 잘못 들은 눈으로 자꾸 봐요.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은혜교회에 기둥 같은 그러한 중직자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주의로 이 신앙생활을 쭉 해가 오면은 눌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해요. 율법주의를 하면은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판단이 내게도 나를 눌려가지고 눌리고 정죄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지면은 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지고 응답받는 것도 달라지지요. 제가 복음 듣고 나서는 이제 보는 눈이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가정 보는 눈도 달라졌고, 교회 보는 눈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현장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가 왔으니까요. 교회 생활에서 내가 안 거쳐본 게 없어요. 유아세례 받았지요. 그 당시에도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유치원 1년 있다 없어졌는데 유치원도 해봤지요. 그 다음에 또 유초등부도 있어봤지요. 중고등부도 해봤지요. 그러면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부목사까지 다 했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담임목사 됐는데 안 거쳐본 것이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정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가 되어지고 늘 눌리는 신앙생활 되고, 어느 날 그것이 뭡니까? 불평이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랬느냐? 우리 교회는 왜 이랬느냐? 내 직장은 왜 이랬냐? 이제 이래 된단 말이에요. 저는 복음 듣고 나서 이 삶 현장을 보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본 거 있지요. 오늘 또 우리 영산업인들이 앞으로 나가는 삶 현장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았었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복음 들으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삶 현장, 첫 번째 가정 현장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 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어느 날 앞에 있는 논 팔아버리고 또 뒤에 있는 밭 팔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산도 팔고, 이쪽에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10손가락 팔았는 거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잘 산다라는 집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자꾸 뭘 팔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사는 집까지 다 팔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랬냐고, 우리 집은 왜 이랬냐고, 거기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아마 그거 있었으면은 제가 이 목사하는데 매우 지장이 많았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20몇 년 돌아가오는데 또 더 늦게 올 수도 없잖아요.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느냐?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버지, 부모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는 왜 이러느냐?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지가 아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었습니까? 태어나니까 벌써 엄마가 넷이에요. 엄마가 넷이라니까. 그때 그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도 힘드는데 요셉은 능력이 있어서 네 사람의 아내가 떡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자기하고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빨리 아셔야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의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얘는 왜 이렇고 저는 왜 이렇고 우리 형아는 왜 저렇고 우리 동생은 왜 저렇고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은 메시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갈등하는 게 뭐냐? 어쩌면은 가정에 대해서 제일 갈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부모님요,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별로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을 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복음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한을 가져야 돼요. 어떤 방송국에서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을 딱 이 할아버지, 할머니 행복하겠지 하고 두 분을 딱 초청해가지고 요즘은 안 하대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하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설명 딱 하면 할머니가 외양간 그러면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엌에 도마 이렇게 맞춰요. 그 이제 연세 한 70 정도 살았었으니까 되게 이제 보기도 좋고 행복하고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나운서가 이제 하나 딱 비춰줬었습니다. 그게 뭐냐?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멈하고 내하고 이처럼 오래 살은 거 네 글자 뭐지? 그러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행복하다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은연중에 한평생 살아온 게 이 영감이 평생 원수로 살아온 거였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부모님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가정에 행복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왔잖아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찾아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75% 이상이 이 남편하고는 다음에 태어나면 안 산다는 거예요. 75% 이상이에요. 그 25%는 그래도 뭐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25%는 행복하냐고 하고 이제 물어보고 뭐 그래.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음에 태어나면은 그래도 산다는 사람이 또 나와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까 40평생 남편 길들이는데 새로 만나고 왜 길들이겠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면은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이 가정 현장에서 훈련시켜서 쓰임받게 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면은요 전부 틀린다니까. 남편 아내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처갓집에서 반대해가지고 내일 약혼 딱 시키려고 하는 거 억지로 뺏어와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래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몇 달 살아보니까 틀리는 게 왜 그래 많은지 엄청나게 틀려요. 연애할 때는 하나도 안 보이던 거예요. 아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 신앙부터가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두드러 맞아가 교회 가야 돼요. 헌금 손에 쥐져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래 갔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8남매 중에서 안 믿는 집에서 떡 자랐기 때문에 장모님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런 집에서 자랐잖아요. 아니 거기서 혼자 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앞집에 권사님 따라 교회 갔단 말이에요. 저 조금 크면은 뭐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겠지 했는데 학교 들어가 가지 마라 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두드러 맞아가며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의 집에서 자랐으니까 귀신 뭐 어떻고 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는데 뭘 귀신 얘기하고 저는 귀신 같은 거 있는 줄도 잘 몰랐거든요. 귀신 얘기하면 무슨 헛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틀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 이제 틀리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 알고 보니까요,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현장을 모르고 성경만 알고 앉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붙여놨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되게 싸우시는 가정 있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맞는 거 붙여놨는데 발견을 못해가 그래요. 다른 것이 틀린 줄 알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거든요. 별일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혼자 자랐기 때문에 늘 내 중심이에요. 삼촌 두 분인데 세 집에 아들 하나밖에 뿐이라 자랄 때 이래 자라는 거죠. 내가 제일 큰일 하고 뽐내주는 게 뭐야? 소미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 자랐다니까요. 집사람은 8남매 중에서 중간에 눈치 보아가면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 위에도 뭐 이렇게 하고 아래도 이렇게 하고 저걸 할 줄 아는데 둘이 결혼해가 자는데 먹는 거 저희 집에서는 흘보면 내 중심적으로 딱 그래요. 사과 하나 줘도 니 먹어라. 뭘 해도 니 먹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떡 이제 생기면은 집사람이 날 하나 줘요. 먹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먹어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옆에 주지도 안 하고 그냥 버적버적 집사람은 말은 안 하는데 무슨 저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요. 아이들 태어났었을 적에 아이들은 줘요. 근데 집사람은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자꾸 이제 생겨났죠. 그러니까 8남매 중에서 정말로 시정 모르는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 돕는 배필로 희한하게 맞춰준 거예요.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자랐느냐. 첫째 안 놀러 갔는데 뭐 그 당시에는 시절이 좀 그렇다고 칩시다. 딱 노는데 집에 가라 한다고 제가 집에 가봤네요. 그래가지고는 좀 많이 끓였습니다. 둘째 아를 놀러 갔는데 이제는 그때는 안 가야 되겠지 하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있는데 밤새도 안 놓더라고요. 그래 밤새로 쭉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도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었지. 근데 산실로 들어가는데 옆으로 고개를 떡 들면 뭐 당신 혼자 여기 앉아가 있어가 뭐 하냐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믿고 또 가버렸었어요. 다음날 회사 출근하니까 아이 회사로 막 전화가 보호자가 어디 갔느냐고 혼자 안 온 거예요. 그걸 쫓아갔지요. 셋째는 이제 안동에서 놓는데 밤 12시쯤 돼가지고 진통이 온다고 아이 병원에 빨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회사 다니다가 피곤하고 하니까 12시쯤 됐는데 내일 또 아침 일찍 나가네. 그 제가 한 말이 자꾸 내일 가면 안 되겠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뭡니까? 이제는 보험도 안 넣어준다. 아무리 잘해도 이제 보험은 안 든대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니면은 도저히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구나. 내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아셔야 됩니다. 가정 복음으로 해석 안 하고
복음으로 안 보면은 가정이 답이 안 난다니까요. 답이 안 나요. 요셉, 저는 창세기 45장 5절에 딱 보면은요, 요셉은 그 가정을 볼 때에 복음으로 딱 해석하는 거 있지요. 자기가 11번째 태어나고 싶어서 난 건 아니죠. 결국 그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 절대 주권 가지고 해석해요. 이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하나님이 이 생명들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보면은 가정이 치유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가정에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교회 현장요. 교회 현장. 저는 교회 현장 보면서 시험 참 많이 들었어요. 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잘해요. 집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 저때 가지 마라. 목사님 저때 가면 시험 드니까 항상 못하는 저때 가지 마라. 멀리 좀 떨어져 있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아주 사랑하고 해줬었어요. 그러나 늘 뭐라 그럴까요? 거리감이 있어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 왔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가지고 답을 냈었습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 영적인 실패를 하고 교회에 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가진 자 교회에 옵니다. 불신자 같은 동기 가지고도 교회에 와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인간관계 갈등 가진 자 오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완전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도 옵니다. 사명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은혜교회 주역이 되려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온갖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충성된 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있지만은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오고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그래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웬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그렇게 많이 안 오는지 물어보면은 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안 왔다 그래요. 물어보면은 장로님 내 돈 띄어먹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교회 와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사무엘이 교회 가서 시험 들려고 그러면은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워가지고, 엘리 제사장 자기 엄마 보고 네 술 취했나? 얼마나 큰 상처 되겠어요. 그러다가 지도해줘야 될 제사장 흠리 비느하스는 헌금 가지고 막 도둑질 해버리지요. 재물 가지고 도둑질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산업인들이 빨리 알아야 될 거 뭐냐? 교회에 대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안 돼요. 이유, 교회는 충성된 자도 있지만은 교회는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있고,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교회는 갈급한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 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그 실로의 그 계시도 잘 안 되어지고 이상도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지금 잘 들리지 않는 그 실로 교회에서 사무엘은 뭐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밤에 등불 켜면서 법궤 옆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정에서 답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중직자 되면 될수록 힘들고, 여기에 답이 안 나면은 중직자 되어 가지고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복음이 강한 교회일수록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강한 교회일수록 이상한 사람. 저는요, 다락방 와가지고 처음에 제가 큰 시험 들었거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요. 합숙 가니까 제 생애에 최고의 답이 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제게 답이 되어본 겁니다. 그것만큼 제 생애에 답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제가 완전 답을 내버려요. 그래서 수료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화요 집회야. 유 목사님이 부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지금 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는 겁니다. 9시 전에 가니까 교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리 앞에 가서 맡으라. 앞에 가니까 3분의 2까지 사람은 없는데 전부 가방이 딱딱딱딱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방 놓여 있으니까 좀 저 뒤쪽으로 좀 가야 되겠구나. 가방 나눠놨던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3분의 1 이제 그 지나서 이제 저는 이제 딱 앉으려고 폼을 잡는데, 합숙 받을 때에 멋있는 여성 한 분 있어요. 파마도 제대로 했고 옷도 멋있고 금태 안경 쓰고, 제가 보니까 인테리 여성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두째 셋째쯤 자리에 딱 가더니만은 다른 사람 가방을 딱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딱 앉더니만은 가방을 딱 땅에 놓고 발로 가방을 팍 차보니까 가방이 뒤로 쫙 가요. 그러고는 손을 딱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지요. 제가 얼마나 시험을 들었는지요. 제가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다락방 이런 데구나 하고 이제 떠나려고 생각했는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답이 뭐냐? 교회 와서는 은혜 받아야 된다. 교회 와서는 사람 보지 않아야 된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 오늘 이상하게 더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꼭 복음을 굳게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르면은 그래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는 누군데 만날 손수건 돌려가면서 저렇게 그걸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지요. 뭐. 교회 와서는 딴 거 보지 말고 사무엘 답을 내야 됩니다. 정말 답을 내야 되는데, 실로 그 성막에 바람 불고 엘리 제사장, 흠니 비나스 개판인 거기에서 사무엘이 뭐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사회 현장입니다. 사회 현장, 믿음 떨어져요. 사회 현장 나가면은 불신자 만나면은 내 믿음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한 20년 하는데 정말 믿음 떨어지게 돼요. 밤낮 없지요.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회 현장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다윗, 사회 현장 나가서 응답받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현장 나가면은 그 사회 현장은 응답받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현장 나가면은 그 위기가 뭐냐? 위기가 응답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회 현장 나가가지고 그 부분이 안 보여지는 것이지요. 불신자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마다 뭐지요? 응답받았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저들의 신은 떠나고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고 보여지는 거 있지요. 그런데 언약이 없으면은요, 저들은 내 필입니다. 야, 골리앗이 나타났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 기라성 같은 형님 세 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없으니까
이것은 응답받는 현장인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복해야 될 것인데 세상 기준으로 사울 임금을 세워놓으니까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신 부분을 아는 다윗이 보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거는 이유 있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험들 현장이 아니라 이거는 기회의 현장이다. 내가 응답받는 현장이다. 다윗은 목동하면서도 거기서 응답받았어요. 목동하면서도. 다윗이 8째니까 그 사자 나타나는데 그 소년을 갖다 양치게 했다. 시험 들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자를 돌로 쳤는데 사자 나타나는데 거기에 가가 보냈었으니까 시험 들만 하지요.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느냐? 목동 치는 거는 하자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응답받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시험들 현장이잖아요. 어른들도 전부 다 시험 들어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기회의 현장이고 응답받는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가지고 세상 보면은 골리앗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세상 비어있어요. 세상 그냥 그거는 골리앗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 가지고 실력 가지고 현장 나가면은 현장은 내가 응답받을 곳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게 보여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그게 반드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기능 가지고 거기서 응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둘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문제에 걸리면 안 돼요. 구원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거는 내 노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복음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칼빈 목사님 그랬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어서 무조건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그렇지만은 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성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뻗대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거 아니면은 안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터지지 말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수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걸려요?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그걸 누가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걸 우리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걸려요? 남은 문제에 늘 걸립니다. 나는 왜 이러냐? 영산업인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문제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러느냐? 그것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 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응답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광야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전도자로 딱 섰을 때에는 소문난 문제가 돼요.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광야길을 건너왔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가 얼마나 문제 많았었습니까? 근데 모세와 여수와 갈렙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하나 응답받아 왔는데 여리고 성 앞에 떡 서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길 문제 응답받아 왔는데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내게 있는 문제는 치유받아야 될 문제고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 가지고 대전도자로 쓰임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떠나가 버는데요. 사도 바울 앞치마만 갖다 놔도 사람이 살아나고 역사 일어나는데요. 정작 본인 문제는요, 이게 지금 해결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 거기에 뭐 넘어졌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네 약한 곳에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영산업인들, 내게 남아있는 문제,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문제에 영산업인 걸리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래 부족하냐? 이게 전부 다 쏟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내 남아있는 문제,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다. 이게 치유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전도 스토리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산업인들은 빨리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잡아야 돼요. 각자의 비전을 확인하고 달란트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하다 싶지만은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부분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돌 잘 던지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찬양의 달란트를 또 주셨어요. 다윗은 또요, 이 싸움을 잘하는 달란트를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2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5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각자의 분량대로 줬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1달란트 그것만 해도요, 그 1달란트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모여야 하나님이 온전하시는 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달란트 그거 땅에 묻어보면은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1달란트 가지고 하다가 1달란트 다 날려버려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 믿고 땅에 묻어서 그게 문제라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주인을 잘 몰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1달란트 줬다. 그가 1달란트만 남겨도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을 줘요. 똑같은. 왜? 그릇이 그만한 거니까. 그래서 빨리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산업인에게 전부 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비전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요셉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묵건단, 엄마 묵건단, 형제들 묵건단. 확실하게 비전 보여요. 내가 비전 가지면은 다른 사람의 비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꿈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왕정 시대를 열어라. 사사 시대 가지고는 안 된다. 왕정 시대를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게 왕이 될 것이다.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보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구나. 왕이 될 것이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앞일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게 정말로 복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장로 직분 갖고 있어도 목사 직분 갖고 있어도 복음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모르면은 어디 가서 교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점집에 가고, 얼마 전에 뉴스 났잖아요. 장로님인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교회 와서 답을 못 얻으니까 중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또 역술인한테 가가지고 또 그걸 또 묻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비전을 못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영산업인들 한 명도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았어요. 아나니아 만남 바울, 하나님의 비전.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또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반드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내 비전을 찾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내 비전을 찾든지 내 비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볼 적에 항상 복음으로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를 이제 소설가가 됐는데, 왜 소설가 됐냐? 워낙 농땡이 지내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야간부 다니니까. 그래서 결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 반성문 좀 써가 온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성문을 써가 왔는데, 진짜 농땡인 여학생인데 반성문을 써가 왔는데 글을 너무나 좀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너 소설가가 되라. 소설가가 되라. 이 얘기가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갔었어요. 이 농뚱이가 나중에 소설 썼는데, 제가 그 제목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의 히트친 소설을, 글을 작품을 한 개 남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산업인들에게 성경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죠. 전부 비전을 다 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비전 주신 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잘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복음은 놓쳤지만은요, 유대인들이 그걸 하나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찾아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발견시켜 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했다고요? 천막장사. 유대 율법주의 학자였지만은 복음 깨닫고 복음 전도자인데 한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천막 만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 천막 만드는 거예요. 만났는데 뜻이 통해서 세계 복음만 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에 세계 복음마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 영산업인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바꿀 거 한 가지 있어요. 습관. 하나님 복음 주셨지요. 보는 눈도 이제 바꿔주지요. 이제는 전부 다 축복 덩거리인데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습관. 무슨 습관이냐? 미래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다. 미래. 습관이 미래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습관이 여러분 미래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안 좋은 습관 갖고 있다. 그거 빨리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습관이 또 다른 습관을,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좋은 습관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의 나쁜 습관들이요, 자꾸 다른 나쁜 습관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생각은 그날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삶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자꾸 말씀드리죠. 눈 뜨면은 제가 뭘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를 해요.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흑암이 꺾여지겠지요. 내가 꺾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성령 충만 주십시오. 눈 뜨자마자 이제 좋은 습관, 하루에 아침에 하는 습관이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고 그 하루하루가 내 미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들이지 못하면 그 습관이 여러분 종을 삼아요. 나를 잡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하면 나는 당신의 발밑에서 이 세상을 바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게 뭐냐?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습관이 뭐냐? 사모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늘. 이것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늘 응답으로 인도한다. 얼마나 우리 복음 안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사모늘로 시작하면서 내 습관이 응답받는 습관으로, 인도받는 습관으로. 그래서 21세기에 우리 은혜교회의 10년 이후에 멋있는 중직자가 되고 모델 중직자가 되고 축복의 대표적인 우리 영산업인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영산업인들이 출발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문제에 쏘가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가지고 은혜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대표적인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할 영산업인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승리하고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가진 영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